할렐루야. 순복음 안세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결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여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흘린 이 거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복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있는가. 더러운 죄 비례하는 능력은 그대는 잠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있는가. 주 예수와 담나 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계 만민을 참으니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먼 지나도 동지가 만함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창세경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정과 만 지나고 동트나 만함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왜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만 지나고 동트나 만함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향을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난 지나고 동트나 만함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한세 가족들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사정과 행편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지금 이 시간, 나의 생명과 축복과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경배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를 긍휼히 보시고 다시는 피해림이 없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을 하루속히 멈춰 주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뉴스로 접하는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서와 통치의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순복음 한세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우리 한세교회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세교회를 통해 선교의 사명과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24일부터 키르기스탄에서 진행될 현지인 사역자 보수교회를 위해 떠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모든 가정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오늘 미국의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시는 우리 목사님 파송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파송되시는 김만식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오랜 시간 우리 한영 안에서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와 섬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시는 그곳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족 모두를 건강으로 지키셔서 복음의 선한 열매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한 심령마다 쉼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온 문제들이 응답받게 하시며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회와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단을 기억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열심을 다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이타하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내 평생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세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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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이 정남 양옥순 이순희 이영자 최숙희 허신순 최병임 기찬영 장영수 정용빈 주여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의 저주는 도말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모든 연약함을 삼켜주시고 한세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회복되고 믿음의 이사진들이 구성되며 하나님의 대학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둠의 권세와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로 5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중독 지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는 2년 동안 준비해온 테러와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그것이 점점 확산돼서 전면전으로 어쩌면 또 이웃 나라들과의 큰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뉴스가 중동 하마스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잔인하기도 하고 또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또 이스라엘의 상황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 우리가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한번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사실 이스라엘 나라,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이 있죠. 그 축복의 땅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1948년에 회복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한, 제가 지도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스라엘 지도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나라가 쭉 있죠. 그래서 저기 저 왼쪽 맨 끝에 거기에 가자 지구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보통 그 지역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만 삽니다. 유대인도 살 수도 없고 오직 그 사람들만 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저기 예루살렘 중심에 이렇게 서안 지구라고 해요. 서안 지구. 여기는 유대인들도 함께 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 지역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는 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있고 중심적으로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무장하고 그것을 안전을 위해서 지키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유대인만 삽니다. 유대인만. 다른 팔레스타인이 와서 살 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쪽 오른쪽이죠. 그 시리아 바로 밑에 골란 고원이라고 있어요. 골란 고원. 그래서 이제 3차 중동 전쟁 때 그것을 얻게 돼서 항상 거기도 전쟁의 불씨가, 시리아하고 늘 전쟁의 불씨가 있어서 이번에도 뭐 로켓을 쐈다, 이런 미사일을 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저 위에 보면 레바논 나라가 있는데 레바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헤즈볼라라고 무장단체 강력 이슬람파들입니다. 그 여기 항상 이스라엘은 이 네 이쪽에 가자 지역, 서안 지역, 저기 골란 고원, 또 저기 위쪽에 레바논과의 그 헤즈볼라의 거대한 전쟁, 이런 요소가 늘 복잡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사방의 우격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불씨가 있고 참 평강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현재 처해 있고, 이번에 이제 하마스 그 가자 지역에서 이제 공격을 해서 테러를 자행했고, 이제 결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가 지배하는 그 가자 지역을 전면적으로 공격해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그 정세가 어떻게 되는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언제 오시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전쟁, 모든 기근에 관련된 모든 분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고, 또 그 안에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의 확산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모든 소식을 알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대부분 뉴스는 하나님이 없는 뉴스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계속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옳은 건지 팔레스타인이 옳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과 혼돈을 느끼게 돼서 걱정이 많아지면서, 사실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됐죠. 어쩌든지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뭐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뉴스 매스컴을 따라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혼란 가운데 있지 말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땅을 예비하셨어요. 성경은 그 축복의 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햇속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까 우리에게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그 레바논도 봤잖아요. 그 레바논 구의 위에 또 오른쪽에 동쪽에 이제는 그 지도에 나와서 골란 공원, 사실 그 땅도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 남쪽으로, 남쪽 서쪽으로 보면 가자, 지금 문제가 생긴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 지역도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이니까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그 땅 위에서부터 또 골란 공원도 전에 회복했고, 결국 이 밑에 가자 지구에 있는 땅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그 땅이 옛날에 보면 블레셋이란, 우리 블레셋 사람과 우리 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뭐 블레셋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뭐 골리앗도 있고, 거기에 블레셋의 몇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가자란 지역이에요. 근데 한국말로는 가사라, 가사. 여러분 가사로 찾는, 그게 가자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보통 영어로나 이렇게 가자라고 돼 있죠. 우리 한국말은 번역이 여러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라고 돼 있는데, 어쩌든지 그 지역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실 때 그 땅을 다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이런 전쟁도 일어난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다시피 이 전쟁이 이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하마스는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외국에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라. 뭐 보통 크기가 서울보다 좀 더 큰데 거의 한 200만 이상 사는, 130만 원, 200만 이상 사는, 근데 뭐 너무나 가난한 그런, 그래서 그냥 무장 테러 단체가 장악해서 그들이 그것을 이끌어가는데 그게 하마스인데, 그들은 늘 이스라엘에서 불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늘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 사실 이번 전쟁도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지만, 다만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자기네 땅을 언젠간 회복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는 아까 위에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의 도움을 받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의 도움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요즘에 뉴스가 그렇게 나와요. 알다시피 헤즈볼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란은 원래부터 그래서 보통 이란 나라는 옛날 나라 이름으로 옛날에 뭐라고 페르시아 이름을 국호를 바꿨습니다. 이란으로. 우리 페르시아, 이란은 그들의 나라의 이 모토가 뭐냐?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제거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아주 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이 땅의 지구에서 제거하는 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늘 여러 가지 테러나 모든 걸 지원해주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자 지역 지구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일어났던 전쟁의 지금의 현대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변화가는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오래 블레셋까지 싸움이 처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씨가 계속 살아나서 아직까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귀신은요,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질병, 가난, 저주의 귀신을 진짜 쫓아내야지, 아니면 다시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어려움을 갖고 와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암도 이렇게 걸렸을 때 다시 한번 재발하잖아요. 전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단간하게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십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을 포기하십니다. 왜? 그들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을 버리고 떠날 때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일까,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딱 합니다.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끝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 두 번째는 우리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유대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열국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간단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교회라면 이러한 태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방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방 열국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 입지에서는 이런 관계에서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 있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성경에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그 내용이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실 유대인들의 꿈은, 그들에게는 자기네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메시아, 정치적인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전쟁이 막 일어나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누가 도와주겠다, 어떤 나라가 어떤 지도자가 도와주겠다, 이런 그런 그리스도로 하고 말하는 그런 인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를 여기저기서 나타날 텐데,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속지 말라는 거고, 이런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과 9절을 읽어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사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는 늘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또 하마스의 공격으로 큰 전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바로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면 좋겠지만 이건 이제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큰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또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고, 사실 이스라엘 돕는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없죠. 유럽의 영국이나 그렇게 좀 돕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돕는 것도 사실 미국 때문에, 미국의 모든 무기, 비행기들이 영국에서 이렇게 오고 이런 거니까 좀 도와주는 것이지, 실제로 대부분 나라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을 좋게 안 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하마스가 여자나
어린 아이들에게 테러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반응들이 야, 그 하마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분위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또 이렇게 그 가자 지역을 전면적으로 육상으로 다 본 군인들이 진입해갖고 하마스 모든 군인들을 끝내겠다고 말하니까 그 너무 잔인하지 않냐. 거기에 그냥 민간인들도 많이 사는데 막 그런 이야기가 주면서 결국 점점점 이스라엘은 이렇게 도태되는, 미국 이해는 돕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모든 전쟁을 완화시키고 화해시키고 평화로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지도자가.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어떤 놀란 지도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과 이 중동과의 평화 조약을 만들고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걸 모든 문제를 잘 마무리지고 그런 협정, 평화 협정을 만든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그럴 때 이러한 평화 협정이 잘 안 되죠. 이번에도 뭐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역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거기에 하마스를 완전히 쓸어버려 끝을 내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누구도 다른 나라에서도 아이 그러면 안 된다 말을 해도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아. 이스라엘도. 그런 가운데 이러한 평화협정을 누군가가 이끌어내는 위대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세계 지도자가. 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가 믿음 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될 거고 또 세상에서 보면 세계 평화의 지도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꿈꾸는 그 아까 말한 그 서안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회복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허락해 주면서 평화조약을 서로 협정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평화조약이 7년 동안 실행을 하는데 3년 반이 지나면서 이제 그 세계의 지도자가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메시아 같은 그 지도자가 순간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감으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성전을 파괴하면서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자기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24장 마태복음 15절부터 18절 21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그 7년 평화협정 반이 지나고 3년 반 후에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생기고 모든 세계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데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절대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가 2000년 동안 나라가 멸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이 강하죠. 어떤 누구도 경배하지 않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분이 세계 지도자고 이 지구를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 우리가 그를 경배한다 그러면 다 어떻게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경배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만 경배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이 유대인과 믿음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핍박하죠. 그것을 뭐라 대환란이다.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고 나오지 말고 물건 가지러 나오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한다.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뭐 천국 복음은 이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런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주님이 31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해서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이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거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주님은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영원하게 돼야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24장 32절부터 말해요. 32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항상 구약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 나라가 1948년에 회복이 되고 1967년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회복이 되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나무 잎들이 이렇게 막 자란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근데 그런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 마지막 때 이 도덕적인 영적인 상황은 인자와 때와 같다. 교회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노아의 시대에 가장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가 있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아예 또 어떤 인간이 변형된 요소가 많았어요. 요즘에도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많은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뭐 반은 사람, 반은 짐승,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4장 38절과 39절에 말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전하면 아직도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어? 또 어떤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은 대충 읽고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이단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오직 노아만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심판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도덕적인 영적인 상태가 그럴 때 주님이 인자 임함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40절과 41절을 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주님이 오실 때 뭐예요? 주님은 바로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을 어때? 휴고시키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타락한 혼들, 생각, 감정, 의지는 지금 계속 교회 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는 변화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영도 구원받고 우리의 혼도 점점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몸도 결국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이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휴거라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의 몸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여기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같이 밭에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어요. 또 두 여자가 같이 맷돌질하고 있습니다. 뭐 한 사람은 이게 재밌게 말해서 한 사람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사람은 디스코장 술집에 가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이 중에 변한간에 한 사람은 부활, 영광의 몸으로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두 여자도 똑같이 맷돌질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교회에 있고 한 사람은 뭐 술집에 있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왜? 이 마음의 상태.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에 주님이 오신다. 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이 인사는 진짜 휴거가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믿지도 않고 그러고 교회 오는 사람 많죠.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그분의 약속대로 곧 오신다. 그분의 다시 오심,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에 합당한 태도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준비 안 된 자입니다. 주님이 뭘 오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나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 믿는 교회도 아니고 그럼 뭐 이방 열국들이 있죠.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아마겟돈 전쟁에 있을 때 대부분 나라들은 이스라엘 반대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나라를 지원한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같은 나라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돕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라들 중에서는 두 나라로 가라앉을 거예요. 시장이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전이 확산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러면 나라니까요. 어떤 나라들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나라들은 이 연합군 편에 서갖고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나라들, 열국들은 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한다.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이스라엘 구원할 때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다 그분의 영광 보좌 앞에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또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한다. 양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널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양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뒤에 설명이 쭉 되는데 이것은 쉽게 주님의 형제 이스라엘을 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도와줬던 나라를 의미한다고 쉽게 설명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절대 절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나라를 그래도 후원하고 도왔던 나라를 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라 그 연합군에 가입해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는데 앞장선 자들을 성경에서는 염소라 그래요. 그 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에 참여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때까지 있으려면 먼저 휴거가 되는 게 축복이고
이제 혹시나 그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이, 남자 우리 아들들이 참여하는 일도 있겠죠. 대한민국은 누구를 세계 유엔 연합군을 지지한다, 여기에 군사를 파견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돕겠다, 이런 나라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로 구분돼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그들은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반대했던, 이스라엘을 반대했던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것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이 뭐 점점점 주변 나라 아랍과의 전쟁이 관련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고, 이런 분위기로 점점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말하는 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러한 중동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다. 너무 그렇게 깊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 다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몰라도 안 되겠지만,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준비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가족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을 지킬수록 도와주는 통로가 되기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동의 역사가 범상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주는, 매스컴에서 주는 그러한 소식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혼돈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고개 숙이시고, 오늘 말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어떤 누구도 인자 임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중에서 처음 나온 사람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처음 나온 사람 혹시 있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일어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행복에는 진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영원한 멸망이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멸망이나 죽음이란 두려움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는 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우리의 요소입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면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내적 깊이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에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고 참된 행복이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하는 기도를 일어나신 분들은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예배가 끝나시면 새가족 환영에 참여하셔서 기본 교육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확산될 가능성이 많죠. 늘 말하지만 그 가자지구, 하마스, 또 서한지국에 원래 오래전부터 1960년부터 싸웠던 그 테러 단체, 또 위에 아까 골란고원의 그 시리아와의 싸움, 그 레바논과의 그 헤즈볼라의 싸움, 이 계속 그들이 또 연합돼서 그들 같이 붙어 싸우려고 그런 분위기가 점점점, 이란도 돕고, 이란도 돕고 그러면 러시아도 돕죠. 이런 분위기가 막 돼갖고 이제 점점점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질 때 이 평화를 중재하는 누군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시대를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닫는 시간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먼저 구원하고 내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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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간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내주하신 영이신 그리스도, 따라할까요? 내주하신 영이신 그리스도, 내주하신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돼요. 모든 문제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요. 또 그분은 우리의 권세가 돼요. 모든 귀신과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역사해서 치유와 응답과 자유, 해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생명으로, 주님을 생명으로 취합니다. 생명의 역사,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주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시간에 생명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사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주하신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안수하사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가족을 지켜주시고, 또 내주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 모든 문제를, 모든 환경을 주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바꿔주시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열릴지어다. 주여 사랑과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귀신과 악한 영을 도말시킵니다. 내주하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붙어있는 귀신아 나오라. 모든 저주를 가지고 나오라. 어둠의 악한 영은 결멸받을지어다.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소원 응답해 주시고 영 안에서 그 생명이 흘러 온 존재를 적셔서 참된 변화의 하나님의 아들로 갖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응답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 가운데 계신 또 내주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상하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합되는 한 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실 때 편정희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셉교구 편정희 집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고 하면 이전까지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올해 초 몇 가지 일들을 통해 전도에 대한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친할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올해 86세로 많이 연로하시며 대전에 사셔서 복음을 전해도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처지는 아닙니다. 또한 저희 할아버지는 불신앙으로 교회를 싫어하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남으로 원래는 제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저희 집에서 항상 제사를 모셨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이 구원을 받고 믿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저희 집에서 제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촌들 중에서는 저희 가정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근까지 저희 가정은 할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5월쯤부터 교구에 중보를 요청하며 할아버지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통화를 하면 안부만 묻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다 끊곤 했습니다. 전화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얼굴을 뵙고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거리도 있고 삶은 분주하다 보니 찾아뵙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월 말 휴가 때 할아버지 댁에 방문하기로 하고 작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7월 말에 가는 내내 설레는 마음으로 꼭 영접 기도를 시키리라 다짐하였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할아버지께서는 입을 꾹 닫으시며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할아버지께서는 입이 안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께서는 탈장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수술은 간단하지만 연세가 많고 기력이 약하셔서 전신 마취 후 깨어나는 게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술한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매일 할아버지께 전화하여 기도해드리며 아멘 따라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할아버지께서 아멘 하며 큰 소리로 따라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수술도 회복도 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화하면서 기도해드리면 아멘 하며 따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할아버지 댁에 방문하였습니다. 원래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는 환경을 열어주셨고 당일인 월요일 날 잠시 다녀오기로 남편과 이야기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7월에 워낙 기대하다 실패하기도 했고 이번엔 미리 준비한 일정도 아니라 제 기준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얼굴만이라도 뵙고 예수님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방문하여 기도해드리고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고 또 자연스레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영접 기도도 따라하시고 기도의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나의 상태와 내 기준의 준비함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초청 중앙아시아 현지인 사역자 보수교육이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키르기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극동방송 10분 메시지 방송 시간이 변경됩니다. 10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으로 변경되오니 많은 청취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차량 중 교회 주차 재등록이 누락되어서 주차비 정산으로 인식되는 차량을 각 교구장이나 윤지선 전도사에게 알려주시면 재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환영의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목요일 날 출국하시는 우리 김단식 선교사님 우리 파송 안수식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김단식 목사님과 윤소영 우리 사모님 앞으로 어디 계시죠? 이제 오세요. 네. 자,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성도님도 손을 한번 내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그곳에서 영과 생명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에 많은 여러분 같은 좋은 일꾼을 많이 보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안수합니다. 주 예수 이름과 주의 몸된 한세교회 이름으로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함께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사로 안수할 때 생명의 놀란 역사가 함께 하시며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아틀란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자들이 보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안수하오니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하며 다섯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다시 한번 권능으로 임하시고 생명으로 흘러 넘치고 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난신 목사 네 분을 우리 아틀란트 순복음교회로 파송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재익들이 함께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운행하심이 이 네 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사 만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다섯 자녀를 기억해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11년 동안 한세교회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말씀을 심은 모든 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틀란타 교회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서 차렷 인사. 네. 네,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금요 차양 예배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차려서 일어나겠습니다. 한번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 주의 제자와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생명과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가난의 저주를 도말시키며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눠주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축복하심이 주님과 한영되어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가정, 자녀, 직장, 사업, 꿈과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세대학가 또 이번에 파송되는 김난신 목사님의 모든 가정과 그 교회와 사역 위에 세종 드림, 향남 생명수, 안산 CIS, 칭케트, 알마타 현지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